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또 남에게도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공부를 시작할 때 창세기는 총 50장이 있고 4개의 사건과 4사람의 인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개의 사건은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에 관한 사건이며 4명의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4명이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4개의 사건은 이미 공부했고 이제부터는 4사람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셈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셈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10대가 지난 아브라함 때에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들은 단순한 이름들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 가시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가나안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그 이후에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성경이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서로 만나봤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만 노아는 아브라함의 10대 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또 사람이 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일찍 낳게 됩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고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거의 인간의 수명이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600살, 셈의 아들이 438살,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이 나이가 점점 줄어들더니 아브라함 아버지는 205살,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이대로 계산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58세까지 노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두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홍수와 방주의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또는 하나님 신앙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는가? 노아의 홍수가 인간의 수명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아이를 낳은 아이도 젊어져서 80세, 90세의 첫 아들을 처음에는 낳았지만 홍수 이후에는 점점 낮아져 30대에 아들, 딸을 낳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명만 줄어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이 120살을 살 수 있도록 체력이나 능력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브라함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중앙 동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데라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데라는 우상장사를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 숭배하며 일반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은 큰아버지 또는 높임을 받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모는 그가 장차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남달리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며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99살 되던 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또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민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나머지 이름이 바꾸어진 다음에 75년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축복해 주셨다고 보십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 중에 욥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우수에서 살았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믿음의 사람이 욥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이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의인인데 아브라함은 의인이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름이 아브람이었지만 그는 혼자 집을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를 대동하고 아버지가 주동해서 함께 떠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본토는 떠났지만
아비와 아버지도 모시고 떠났고 친척인 롯도 함께 같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이 아닌 하란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4가지 중에 하나만 지킨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700km 정도입니다. 옛날 700km는 참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서 부산을 다녀와야 할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 하란까지 와서 거기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장기간 머물렀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하란에 거하였다는 표현이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번씩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스데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곳이 지금의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별로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 의인이셨던 욥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할 목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목표도 있지만 이보다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배우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이 형성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최고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도 어차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런 모든 모습 전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도록 하신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방법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 여러분은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대답하기 어려운 속상하시는 그런 질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시 반문할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언제 떠나야 합니까? 꼭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20대나 30대 젊은이들은 집을 떠난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어디 가서나 곧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오셔서 하와이에서 터 잡고 이제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떠나라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더구나 카나다 밴쿠버로 떠나라, 영국 런던으로 떠나라, 아니면 파리로 떠나라 이렇게 떠날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아마 떠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떠나면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캄캄하게 가로막힌 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더 큰 의미에서 저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천국으로 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고 자기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도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삶의 터전에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